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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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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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구절 말씀 더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 퍼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생명수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복이도록 제가 포항에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어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 있는 분들 모두가 각각 골고루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는 것을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 그 안동에서 오신, 사실 포항과 안동은 한 2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죠. 그래서 이제 한 타임 참석하려고 안동에는 한 권사님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 아버님은 한지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래요. 아버님이. 근데 이분도 이제 한지 공예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그래서 스케줄이 다 짜져 있으니까 이제 한 타임이라도 참석을 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영광의 사역이지, 야 이게 진짜지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집회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학교 사역 다 뒤로 미루고 다 캔슬하고 내가 수요일까지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받는지 주변의 사람들도 그 열심으로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함께 은혜를 받아요. 함께. 여러분, 그와 같은 열심히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엉엉 운대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운답니다. 여러분, 우십니까? 혹시나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목사님, 저는 예배 성공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전국에 다녀다 보면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참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 그렇죠? 능력을 받은 자, 그렇죠? 권세를 받은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놀랍도록 그의 인생을 성공자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늘은요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천국은 풍성할까요? 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천국 소정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찾으셔서 왜 찾으시느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하늘문이 열어진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형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삼촌의 집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급히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급히 음식을 싸들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먼 여행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이르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예배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가 소천하기 바로 직전에 침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소천해요. 예배하면서 소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에요. 자기 본토, 자기 고향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외국에.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 배경이 없고 아무 도울 자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이 도울 줄 알았는데 돕기는커녕 아무리 일해도 품삯도 안 주는 거예요. 기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야곱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셔서 거부의 기업을 일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아무리 주변의 상황에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외국에 있어도, 다른 나라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호를 단신으로 있어도, 아무리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자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복주셔서 거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 야곱이 몰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라반이 속이고 품삯을 속이고 이 야곱이 기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받고 이 야곱이 떠나게 돼요. 근데 그때 이 라반이 군사를 일으키고 옵니다. 야곱을 해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치려고 올 때 하나님이 그 도중에 이 라반의 밤중에 꿈에 나타납니다. 너는 절대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야곱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건들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라반이 함부로 이 야곱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치지 않도록,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서로 싸우지 않도록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치려고 하는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치려고 하는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예배자가 되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예배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람은 예배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목동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알아줬습니다. 왜요? 다윗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아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예배 부름으로 다윗을 불러주십니다. 거기에 이 다윗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주를 찾았나이다. 너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찾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입 맞추려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좀 더 깊이 설명하자 보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이마를 땅에 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만남이 있는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니까 그 복이 다윗에게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기 때문에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강성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강성하여지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실수한 적이 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 백성들이 얼마나 되지? 내 군사를 일으키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군사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설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어찌할꼬, 이 진노를 어찌할꼬. 여러분, 다시 딱 생각하니까, 아하,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 진노의 질병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변화와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치료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이번 포항 집회에도 그냥 터치 안 해도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문이 열어진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그냥 역사하였어. 오랫동안 다리가 아팠는데 다리가 그냥 순식간에 치유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못하게 됐대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서 점점 강성케 하시고, 그의 모든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앞서 한번 축복하세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와의 만남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다 청량하라 라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천사가 파송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청량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냐, 아니면 변두리 예배냐? 여러분, 거기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세 종류의 예배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뜰의 예배자가 있어요. 뜰. 두 번째는 성소의 예배자, 세 번째는 지성소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뜰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변두리 예배요. 제일 끝이거든요. 제일 끝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경꾼 예배.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시간 딱 채워서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편안하겠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뜰의 예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소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예배를 원하는데 바로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뜰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흘러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뜰에 있는 자는 측량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짓밟히는 삶을 사게 된다. 마귀에게 짓밟히고 세상에 짓밟히고 짓밟히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삶을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할렐루야. 이 예배를 달아보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두 아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둘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예배 불합격, 뜰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청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달아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격하는 예배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예배.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생겨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삶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이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결국 기근이 찾아옵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와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이 열어지고 다시 비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기근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예배를 드렸더니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앞에 모시고 예배를 드렸더니 얼굴에 불이 들어와요.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간증을.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요, 몸이 뜨거워요. 내 마음이 뜨거워요. 불이 내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이 내리는 예배가 있으면 기근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절한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기근이 싹 가시는 단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예배로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이 찾아와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폐할 때, 제사를 폐할 때 그때로부터 대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계절이 오는데 계절이 오면은 바람이 바뀌죠. 벌써 여러분 가을이 딱 됐다고요?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온도가. 바람이 바뀌니까 그래, 바람이.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계절이 와야 되는데 우리 환난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뭐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왔다가도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환난이 다 떠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또 찾아오느냐? 전쟁의 실패자가 되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질 뿐만 아니라 서로 때로는 전쟁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성공케 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들이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무슨 얘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가난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그러나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면 그 예배자는 다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에 꼭 성공합시다. 삶에 성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으면, 목사님 얼굴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만남에 초점을 두어라. 하나님을 만남에 초점을 두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초청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아,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할렐루야.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5명의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에 있는데 자녀들 5명이 다 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왔는데 집안 한 바퀴 쭉 다들 둘러봅니다. 근데 그 네 자녀는 엄마 아빠 얼굴을 쫙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자녀는 집안에 쭉 둘러보더니 뭐 가져갈 거 없나? 이것만 살펴보더니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엄마 아빠 얼굴은 볼 생각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이놈 봐라. 내 얼굴은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오고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 물건 보러 왔나? 다음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줘야 안 줘요? 숨겨놔. 또 너 다음번에 또 와가지고 또 가져갈 거지? 숨겨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급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급족하게 하는 만남을 초점 두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프로그램이 뭐지?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여러분, 이게 예배자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에 초점을 두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가.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왜 달라졌느냐? 믿음이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드립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앞에 모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껏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중심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게 공급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 내가 너를 야곱처럼 길러줄 것이다. 다윗처럼 강성하게 할 것이다. 엘리야처럼 불을 주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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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과연 그동안 예배자로서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성공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 하늘이 열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간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길러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점성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